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에, 우리가 이제 에, 자연 과학에서 말하면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해서 생성된 생명체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 개개인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오늘 창세기 1장에 26절 이하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 아담이죠.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조직 신학에서 이제 인간론을 배우게 되는데, 인간론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한 부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 속에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또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다. 눈으로 보고 또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종류들 가운데 동물,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만드신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동물도 살아있는 종류들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모든 탁월함과 완전성이다, 이렇게 칼빈이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모든 탁월함과 완전성. 도대체 그게 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만물에 대한 지배력, 이게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은 그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만물에 대한 지배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칼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비해서 그 가장 그 본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모든 탁월함과 완전성이다. 이제 다른 이 짐승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탁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이런 개념들,
일반 이 동물들은 그런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라든지 이런 착하고 선함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이제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교부라고 하는 이 교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이제 이성적 존재. 그래서 우리 사람 인간은 이런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을 계속 물음표입니다. 다 계속 물음표 하시면서 가야지 말씀을 이 안에 담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이게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우리는 물음표도 없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무조건 되고 믿는 거예요. 무대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에 성경에 대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을수록 의문이 많을수록 더 많이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것만이 대다수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교육법이라잖아요. 그게 뭐냐? 끊임없이 물어본다. 왜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끊임없는 질문이야. 질문. 왜? 왜 그렇게? 왜라고 하는 그 성경은 정답을 그냥 딱 해놓고 가기 시작하면은 사고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이 발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형상이 뭐예요? 네?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을. 형상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형상은 째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늘지게 하다 해서 햇빛이 나면은 이렇게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의 그늘, 그림자. 형상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뜻이 형상 그리고 헛됨.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전에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째렘 그래 형상. 그 다음에 헛됨. 그 이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헛되다라고 하는. 왜 헛돼요? 그림자는 태양이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째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 주신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니까 히브리 언어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상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 교부들 지금도 이것에 대한 정답이 이거다라고 딱 떨어진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지고 뭐 논문도 수없이 나왔겠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째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형상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형상 그러면 형상.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단어로는 이제 뭐 색이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형상, 예, 아이콘이라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째렘도 우상이라 이렇게 많이 번역됩니다. 대다수의 번역이 다 우상으로 번역됐어요. 우상의 형상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요 째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겉모습과 같은 겉모습,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어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늘지게 한다 그랬죠. 그늘지게 한다. 그 그늘지게 할 때에 요 마이크가 있어요. 햇빛이 다 꺼지고 여기에서 불을 비치면은 그늘이 어루져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비춰서.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은 또 이 그림자는 또 사라져 버리고. 형상은 하나의 환영, 착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로서 이제 이 사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죠. 형상, 그림자, 환영, 착각, 그 다음에 헛된 형상, 우상, 이렇게 허상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림자인가?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그림 언어로 그리면 어떤 형상이냐면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가라앉다, 이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딱 떨어져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잔잔한 물이 있는데 위에서 돌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네?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지면 뭐가 생겨요?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동심원이 여기서부터 생겨가지고 퍼져나가잖아요. 그 동심원이 생겨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뭐 물리적으로 말하면 물리학에서 물리적으로 말하면 그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파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쇳덩어리를 놔두고 여기 이렇게 길쭉한 여기 쇠가 있어요. 막대가 있는데 여기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여기를 때리면은 어디가 충격이 가장 심해요? 요 때린 데가 심해요? 아니면 끝에가 심해요? 네? 끝에가. 여기 이게 파동이 가면서 이제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엄청 끝이 이제 심하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이제 파동이 돼서 힘이 전달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거 진동, 파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높은 곳에서 밑에 잔잔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 돌덩어리가 하나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라앉을 때에 여기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파동이라는 파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파동이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는 이제 종파에 의해서 이제 우리 귀에 들려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째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소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요한일서 4장이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6장 16절에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다. 지금까지 본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체의 모양의 물체의 어떤 형상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이 파동을 통한 소리라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 주세요?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 소리를 통해가지고 진동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래서 너희가 듣고 깨달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파동이라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성경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렇게 들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소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진동 파동을 통해서 듣는 거라. 그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의 파동 진동이 있어요. 내가 들어야 될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생명의 파동 소리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위에서부터 이제 이 굴러 떨어지는 이제 가라앉는다는 것, 침몰한다는 것이 위에서 딱 떨어지면 물속으로 이게 제렘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찰날이라고 하는 두 문자가 떨어지다 하고 뒤에 있는 맴이라고 하는 문자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속으로 떨어져서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맴이라고 하는 이 물은 구약의 성경의 단어 자체가 마임이라 물을 마임이라 했어요. 쌍수 두 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단수가 아니라 항상 쌍수로. 근데 번역할 때는 물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물이라고 하는 쌍수 위에 이게 돌이 하나 떨어지면은 파동이 두 물이니까 두 개의 정체성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소리, 그 말씀, 그 하나는 단물이고 하나는 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의 첫 번째 배경이 뭐예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 물은 뭐를 상징해?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쓴물, 그 쓴물 속에 살아왔던 쓴물에 그것을 마시고 살아왔던 우리. 그 쓴물은 뭐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뱀에 의해서 전염이 돼버린 이 세상적 이 땅의 사고 봐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냐. 뱀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소리가 이 뱀의 소리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물 속에 파동의 이 소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데 이 분별이라는 그 분별.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이단 거짓 선생들의 말은 참 잘도 듣는구나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를 더디하는데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 우리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 가려운 길을 긁어준다 이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세상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지 다른 게 나오면 그냥 닫아버리죠. 꺼버리고. 예?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파동의 이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게 이제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에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리를 통해 파동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요.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리라고 하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 말씀으로 파동으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드시는 거, 재창조하시는 게 이게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빠라라고 하는 창조하다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와 하나 되게 하는, 이게 이제 창조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 3장 10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우리 그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이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철학적이면서도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답을 우리들은 희미하게나마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정리가 안 되셨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그냥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물이 있는데 위에서 떨어질 때에 생기는 파동이라는 파동. 그 파동은 소리라는 소리. 여러분들 지금 이 공기 중에서 지금 파동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도하고 물속에서 한번 뚱 쳐가지고 전달되는 속도하고 어디가 빠를까요? 몰라요. 공부를 안 해서. 물속에서가 더 빠른, 훨씬 빠르다. 예. 공기 중에서 이 전달되는 것보다도 물속에서 파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체가 하나 떨어져서 진동이 돼가지고 울리잖아요. 물이 울리. 강력한 파동이 형성이 돼. 근데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식, 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이라고 하는 파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파동의 이 말씀이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신앙적인 창세기 3장까지는 이제 창세기 3장 이전 2장까지는 타락전의 상태다라고 전제를 해놓고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젤렘이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형상을. 그런데 우리 인간적 이해 속에서의 형상은 그림자, 문자적 개념 속에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형상을 만들어요. 자꾸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왜 그런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눈에 자꾸 보여야지 있지 아니하고 기억하니까.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신을 내가 우리 이 부족에 자손이 풍성해야 된다 그러면 다산의 신을 만들어요.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요. 기괴하게 만듭니다. 예.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예? 그래서 이 가슴이 여신의 가슴이 이 두 개 해가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다산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께 이제 기도를 하고. 왜? 풍성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럼 농경신을 만들어 놓고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농경신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보려고. 이런 형상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을. 헛되고 헛되도다. 형상에 대해서. 근데 우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소리라고 하는, 진동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실체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 모양이라고 하는. 모양.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모양대로. 이 모양은 이제 담아라고 하는, 담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담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석을 보게 되면은 형상은 외형적인 겉의 모양을 말하고 이 데무트 닮은 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설명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 따마라고 하는 이 담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두 문자가 땀 그러면 피. 이 닮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피로부터 온다는 거. 피는 뭐예요? 피 속에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현이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요. 왜? 그 피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얘가 저기 박 목사님 닮았다든지 그러면 이게 엉뚱한 거죠.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적 관계 속에서 이 닮음은 피를 통해서 오는 피. 하나님 피가 있어요? 하나님 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DNA를 누구로부터 받냐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 데무트라고 하는 앞에 있는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하고 맴이라고 하는 문자는 피, 두 문자가 가운데 바브는 엔드 그리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타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라고 해요. 여성 명사로. 이게 닮음이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닮음은 유전자 DNA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질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와 같이 변한다고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이게 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형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모, 형제, 자매,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혈통적 관계가 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내 가족이라는 가족. 그 DNA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하늘 공동체의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 관계보다도 훨씬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의 피의 DNA를 우리들은 전부 다 이식받아 가지고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혈통적 이 관계 속에서 자식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나고 아프고 그리고 잘해주지 못하면은 그것도 미안해서 안타깝고 그런 이제 육신적인 혈통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잘 되기 원하고. 근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사랑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함께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막 열불 내고 하는, 아까 오래 참다가 뭐라고요? 내 분노를 저 멀리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 끌어오르는 막 분노,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관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늘의 자녀들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